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나라가 과거 45년 전만 해도 인구의 그 팽창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열아들 부럽지 않게 딸 하나 잘나서 잘 키우자 막 이런 계몽에 제가 현혹돼 가지고 우리 딸 하나만 낳았어요. 멀쩡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제가 생리적으로 참 잘생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인공적인 방법으로다가 아이를 안 낳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참 앞길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난 후는 지금 어째요? 우리 딸 낳을 때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 하나 낳자 하고 낳았는데 지금은 애기 둘 낳았다고 아파트 살 때도 이자를 잠깐밖에 안 받아. 그거 애를 둘 낳았다고 지금 24개월 동안은 달달이 나라에서 기저귀값 우유값 해갖고 100만 원씩을 줘요. 45년 만에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 치 앞도 인간은 내다볼 수가 없어요. 뭘 연구하겠어요? 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연구해갖고 애가 너무 많네 애가 너무 많네. 왜냐면 그때는 한 집에 다 막 적어야 6명 그러나면 7명 그러나면 12명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 12반 한 반에 60명 70명씩 구들구들 해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벌 받으면 기합 여러분 기합 단체 기합이라고 들어봤어요? 한나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그러고 등거리 대 그러고 전부 맞는 거예요. 요즘 세상 누가 그렇게 선생님들 그때 그 옛날에 선생님 해먹을 만 했지. 성질나면 막 신발 개따 갖고라도 막 뺨때기 때려보고 막. 근데 요즘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째요? 뭔 깜입니까? 아니 유튜브에 가장 먼저 1순위 올라오는 그 아주 그냥 탑 뉴스감이에요. 징계는 당연히고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올라가. 유명해지고 싶은 교사들 누가 그렇게 해야 돼. 예. 근데 지금 어쩝니까? 광주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염려하기보다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어째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봐보면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만 갖고는 이 작은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힘들어.
3D 직종이라고 언제 2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누가 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시골에 80살 먹은 할머니도 나가면 임금 10만 원 이상씩 받아갖고 와. 옛날엔 그런 사람 소주도 안 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 난리. 그런데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란,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뭐 정책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인구가 적든 많든 어찌됐든 간에 본문의 내용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병자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병자가 있어요. 여러 병자가 있어요. 혈기 마른 자, 소경, 맹인, 별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두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고자 모였는데, 다 각 사람이 많지만 다 경쟁자들이죠. 저 사람 치고 내가 가야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커녕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왜냐하면 모두 난치병 환자들로서 인생의 마지막 종국이 보이는 듯한 비참한 광경이죠.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인 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유독 그런 사람들만 왜 고치셨을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아니라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참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무능한 그런 혈기 마른 자, 막 그런. 에베소 2장 1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망해가고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병자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 베데스다 못에 모여든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나무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명 모여도 거기는 자기를 고침받고 자기에게 유익된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하고는 너무 상관없잖아요.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교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말바우 장에 가면 옛날에 제가 장에 다닐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항상 그 장애인 아저씨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배로 막 땅을 쭉쭉 밀고 가요.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말바우 장에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1,000원짜리, 그때는 100원짜리도 쓸만하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뭘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찬송가만 틀어요. 찬송가. 왜요? 그나마 그 곡을 틀어야 수입이 짭짤하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배 밀고 다닌 사람이 목탁 두드리고 다닌 사람 봤어요? 왜요? 절에도 자비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왜 안 틀어놓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응? 왜 이렇게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 다리 그 어디 뭐 계단 밑에도요 찬송가 틀어놓고 다리 상한 거 쫙 내놓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냐면 아니라니까요. 상술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한 거, 아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만큼 뭐예요? 많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네 뭐이네 난리를 쳐도 그래도 기독교인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라도 나온답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탁탁탁 뭐 이렇게 막 내 주를 가까이 막 이거 그러면 기독교인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목탁 뜯은 양반이 나오겠어? 찬송가 틀어놓고 가는데? 상대적인데? 예. 그나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실망을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째요? 다 낯선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프니까 와갖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영육간에. 아멘.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은혜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돼야 되죠. 교회 안에가. 예.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도 힘들고 또 외롭고 곤고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내게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를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끔 날마다가 아니요.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 왜 천사였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38년 된 병자 저 불쌍한 사람을 제자를 시켜갖고 얘들아 저 못에다 집어넣어줘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해주셨을까요? 예. 5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38해 된 병자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몇 살이요? 최소한 38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가 누워 있을 수도 있어. 나서 볼까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요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모였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그런 일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이 혹시 요한복음 5장 4절에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뭐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연못에다가 7호의 어떤 광선을 비춰주셔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났었을까? 뭐지? 여러분이 혹시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저는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서 연구하고 이제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설교를 막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확실한가 저는 검토를 합니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양심상 틀린 말 전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봐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물이 움직일 때 한 번씩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하였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낫느니라. 그럼 그 물속에 들어가면 동하지 않을 때도 들어가도 나서야지. 왜 물이 움직일 때만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퍼져나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죠. 아,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심리적으로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을 수 있어요. 그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제 다 이런 그런 게 다 뭐죠? 뭐 지질학이나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과학이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자연 이런 것을 막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미국의 와이오밍 주 또는 엘로우스텐 공원이라는 이 곳에 가면은 간헐천이 많은데 이 간헐천은 73m까지 오르고 아일랜드 뭐 가이제르 뭐 간헐천이 있는데 또 뉴질랜드 뭐 와이밍고 뭐 이런 간헐천이 다 있는데 이 간헐천은요 350에서 450m까지 오르고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간헐천이라는 게 갑자기 팍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이들은 물이 동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간헐천처럼 막 몇 미터 막 치솟아 오르는 간헐천이 아니고 미미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간헐천이었겠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낫는 병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뜨겁죠. 당연히 뭘로 인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에 있는 뜨거운 어떤 열을 받은 그 수연,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 물은 대개 온천물과 같은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있었대요. 지금도 우리가 뭐 유황온천, 온천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천이 그닥 물이 그렇게 썩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물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으로 해서 백두산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온천이 있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달걀 거기다 넣어갖고 삶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물이 뭐 아무튼 뭐 굉장히 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다 이렇게 좋지도 않은 어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겨우지게 가리게 해놓고 물도 좋지도 않아요. 막 뭐 이물질 같은 게 둥둥둥 떠다니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다 모든 사람이 그 온천을 즐기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낫는다? 막 루마티스 간절염이 낫는다. 피부병에 좋다. 특히 아토피에 매우 좋다. 막 이런 그런 막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나도 거기 가면 왜요? 피부 무행에는 아주 좋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찍어라도 발라야지 좋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 모든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물을 동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냥 간헐천인데. 그때는 여러분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잘못된 그 수많은 그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밝혀진 거죠. 그게 뭔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에 봐보면 사람들이 뻥 빠져가지고 막 아주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보면 뭐 이런 걸 다 본다냐. 정말 유튜브를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봐서도 안 되고. 그 시간 있으면 그냥 주무세요. 차라리 텔레비를 보시든지. 정말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뭐야 이거 잘못된, 예를 들어서 우리 장군사님이 이렇게 생선은 잘 다루시잖아. 근데 이것이 민어요. 근데 유튜브에다가 민어도 아닌 서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써요? 믿을까요? 아, 요새 새로 나온 민어는 이런갑다 그러고 새롭게 받아들일까요? 몸에 뭐 바보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것을 또 다.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은 어째요? 그걸 보면서 긴갑다. 우리 장군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요. 이거요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우리는 수입인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크고 좋구만. 근데 저희는요 얘가 수입에 바로 그래 버려요. 근데 수입을 갖다 딱 올려놓고 국내산 그러면 저희는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큰 것이 어떻게 국산이야? 국산이 이렇게 큰 거 안 나와봐라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요, 국산이 이렇게 큰 것인데 엄청 싸버려. 미쳤어? 그렇게 큰 놈을 싸게 갖다 밑가면서 팔 장사꾼이 어디가 있겠어? 의심을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믿어요. 뭐 자기가 모르는 그 세상의 것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유튜브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 몇 년 하고 이 성경을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100독을 이상 했으면은 그래도 좀 알 것 아니요? 한독 한 사람이 목사님 뭐 거시건디 건다 이거 잘못됐어. 그럼 뭐라 하고 있어 내가? 서울 간 놈이 이겨요 안 간 놈이 이겨요? 윤 집사님 어째서 그렇게라? 이상해라 그거. 참 묘한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아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됐어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 보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더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덕이 되면. 근데 이 38년 된 환자도 물론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물론 그 뭐 들어가서 나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면서 아이 하나님이나 어디나 다 똑같지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다 똑같아 그러지.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어쩐다 그래요? 무엇이 그래? 절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절에 다닌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준대 너무 종교를. 근데 누구만 유독이 인정을 안 한대? 기독교인들만 인정을 안 한다고. 아주 저것들 못돼 안 먹었다고.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은 자기 것만은 고집한다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중국산은 중국산이고 한국산은 한국산이요. 이것이 진짜인 게 그런 것이요. 아무리 똑같다고 그들이 말을 하지만은 똑같지 않은 것을 어떻게 똑같다 하겠어? 응? 장금이가 말했잖아. 장맛을 장맛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막 이런 데도 빠지고 저런 데도 빠지지만은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갖다 댈다 놓으면 어째요? 누구는 이런 데로 올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단 같은데 약이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은 뭐라 하겠어요? 아니 누구는 이런 데 빠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해요. 왜요?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좋은 것이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었지만은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다 거기는 서로 경쟁하고 원수들이죠. 네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환자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38년 된 환자가 뭐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지붕 뚫고 양쪽 네 군데 들것으로 지붕 뚫고 내려간 그 중풍병자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동행을 해주고 내려다 줬네. 근데 이 38년 된 이 사람 옆에는 친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나 내가 꼭 필요할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져가는 세상이에요. 점점 있어져가는 세상이에요. 없어져가는 세상이에요. 부모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요. 아무도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못가에 머문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름은 베데스다의 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예?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아우성하고, 예?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도 죽이고 도망내서 나 불편하다고 어린 5살짜리 젊은 30 몇 살짜리가 제주도 갖고 오고 까만 그 여행용 가방에다 토막해갖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고 몇 년 전이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내가 난 내 자식도 토막내갖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를 죽여. 돈 안 내놓는다고. 이런 사회가 서로 증오하고 다툼하는 이 현실 속에서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는가. 육신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들의 핍절하여서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그 베데스다 못에 정말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베데스다 못 잘못됐든 잘됐든 거기 한번 그 환자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몸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오직 내 살아생전에 저기 먼저 한번 들어가면,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라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고독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의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환자에게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마저 그를 외면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38년 된 환자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가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스스로 푹 베데스다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를 만나주신 것은 그를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나를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왕조차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어.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뭔 짓을 했을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저것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조서를 써서 방을 붙여놨는데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어찌 할꼬, 나는 어찌 할꼬. 밤새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사자굴 속에 옆에 서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눈 뜨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은 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도와준 과부를 봐보세요. 아무도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남편은 선지생도였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빚만 창창 남았는데 이제 나는 내 아들과 이제 어찌할 바가 없어서 빚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서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고, 그것도 모자라니 그 그릇을 빌려올 수만 있으면 가서 있는 대로 가서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아구까지 다 채워지도록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고 막 계속 절절절절절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날 수 없는 아들도 낳게 해줘, 기타 등등 뭐 별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맛봤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와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이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장에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아시고, 배반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13절 하반절에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중간에 자기 생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중간에서 도중하차 한 거라고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끝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가 끝까지인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마가복음 18장인가요? 누가복음 18장인가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악한 재판장이 있었어. 과부가 밤마다 쫓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줘.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재판장이 어째서 들어준다 그랬어요? 귀찮아서 시끄러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밤낮 부르짖어 봐라. 내가 시끄러워서라도 너그 기도 들어줄게. 그 뜻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게 아무 사람이 없어졌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처럼 누구도 나를 다 버려버렸을 때에,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욥의 고난을 봐봐요, 여러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욥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떠나지 않아. 끝까지.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알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뭐더러 내가 태어났냐,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장하고 2장 봐봐.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근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변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뭐더라, 그 밤에 나를 만들어 갖고 낳았냐, 차라리 내가 안 살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이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지에서 떠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누구라도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어차피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놈이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고, 베드로가 배신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8년 동안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던 그 환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저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받아 버리라,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틀렸든 잘못됐든. 그의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일어서야 된다, 나는 고침받아야 된다, 그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잘못된 곳이지만, 비록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매일 날마다 동한 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해서 가끔, 그 가끔을 고대하면서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그곳에 가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물 동하기만 기다리고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하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 없다 하여 좌절도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갑다. 여러분 아마 그런다고 생각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 아니요. 나는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생각을 도모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선한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죄인이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잠시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천사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 하는데 내가 천사 같은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해요. 내가 난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토막내고,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부모 죽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별수라고 그렇게 그런 악한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잠시라도 나쁜 생각을 왜 했을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끝까지 기다리시다 보면요, 끝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거 있죠. 그거 뭐 있어?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그걸 향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엄청나게 얻어불어. 우리의 목적은 마치 백화점에 가면은 오늘 다이아몬드를 권사님 엄청 싸게 판대.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근데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하나 사러 온 사람한테 다이아몬드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그거 하나 사러 온 그 백화점의 고객들한테 막 한 100만 원짜리 가방 하나씩 준대. 옵션 보고 갈까요? 이게 그 뭐 따라온 걸 뭐라 그래? 응? 사은품. 고마워요. 사은품을 보러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요. 목적이 다이아몬드예요? 사은품이에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내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방 하나를 쫓아서 가. 가방 사러. 근데 가는 도중에 뭘 캐? 다이아몬드를 캐버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이아몬드를 줘. 근데 우리는 그 가방 바라보고 가는 거야 막. 이제 이해가 갔어? 왜냐면 이게 원고를 안 써놓은 것이라 머릿속에서 말이 잘 안 나와. 너도 내 나이 돼봐. 잘 안 돼. 아무튼 우리는 목적하는 것을 나는 이거 쫓아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를 막 그림을 그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가방이 더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바라보지도 않고 가. 근데 가는 도중에 12가지
별의별 보석을 다 캐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래. 딱 가방 이제 목적하는 그 가방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에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막 별의별 것을 다 얻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가 자기는 병 낫기만 죽도록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근데 원치 않은 누구를 만나본 거요? 주님을 만나본 거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병만 고쳤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봐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본문 다시 요한복음 5장 봐볼까요? 5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10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또도독 고침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마라.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만나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살짝 피하셨다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 거예요. 병나서로 갔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핸드바꾸 사러 갔다가 다이아몬드 캤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거 그거 더디 일어난 것이 더디 늦게 이게 그 응답된 것은 가는 길에 다이아몬드 캘라고 그래. 믿어도 돼. 아무리 내가 그 가방 사고 싶은데 100만 원짜리 가방 살라고 20만 원 모아놨는데 쓸 때 생겨갖고 또 써불고 저는 뭐 가방을 언제 살까 하고 여러분 목적하는 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디어진 만큼 여러분들 캘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냥 하나님 돈 딱 줘보면 되는데 왜 그런 거 돈을 안 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가. 지나오고 제가 지나오고 봐보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얻은 것이 엄청 더 많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자랑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배 아플까면서. 가다가 배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살아. 그래서 내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니까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왜 고난을 받는가? 저는 몰랐어요. 왜 욥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지난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들었었더니 나중에는 무엇으로 보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축복이 1장에서 나오는 축복보다 42장에 나오는 축복이 어째요? 2배나 주셔버렸어.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똑바로 기도하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집 한 채 가져가시더니 나중에 몇 채를 나를 주셔버려. 요새 욥하고 똑같아버려. 과거에 내가 고생할 때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그때 고생할 때는 진짜로 욥과 같이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러세요? 얼마나 내가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간직하고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다 어디 책에다라도 써놓고 죽고 싶어. 너무 귀한 것이라서. 그 많은 것들을 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핸드 바꿔 주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가족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좋은 것을 기도한 뒤 그렇게 늦게 더디 이루어주시질 않아.
하나님 내가 뭐 어디 쓰려고 어디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재산 날라고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그저 바르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막 아주 그랬죠. 누가 들어봐도 들어줄 만해. 안 들어줘서는 하나님이 더 손해날 것 같아. 근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울다 보니까 백화점에 1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달라고 울었더니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캐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기도가 조금 터디 응답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벌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가는 길에 온갖 것 다 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돼. 38년 동안 그 환자는 그 간헐천에서 그 엎드려 기도 그 해보겠다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에게 소망을 예수님이 직접 가셔갖고 들어주셨잖아요. 물이 변할 때 여러분 언제만큼 변했어? 아구까지 채울 때 변했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이 아구까지 채울 때 끝까지 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질 때에 일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한 바퀴 할 때마다 금이 가고 벽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도합 13바퀴 도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먼지 하나도 끄떡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래요. 끄떡도 안 해. 될성 싶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했어. 가룟 유다처럼. 이 열매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쓸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참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주님이 손 내밀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명을 해드렸으니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